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한 생명이 아기로 태어나서 영아기를 거쳐 유아기로 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어린이가 되고 그 어린이는 곧 청소년이 됩니다. 청소년이 된 이후에는 성인이 되고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각 사람에게는 각 시기에 맞는 양육 방법과 교육 방법이 다 다릅니다. 청소년에게 전하게 되는 소통의 방법이 있고 유치부 아이에게 전하는 소통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의 본문의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전한 것일까요? 그는 13절 말씀에 자녀에게 말하듯 내가 전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굉장히 쉽고 그 어린애에게 맞춰서 그 마음을 다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마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활짝 연 것만큼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그의 사역의 방식의 진정성 그리고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가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그 바울은 그들의 비난에 대해 화를 내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설명하려고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바울 자신이 오랫동안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던 시절 자신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똑같이 자신을 대해주기를,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애정을 갖고 마음을 열어주기를, 바울에 대한 떠도는 무성한 소문과 거짓된 정보가 아닌 실제로 바울이 한 사역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상세히 자신이 당한 고난 목록을 이상하리만큼 나열하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목록을 볼 때 와, 바울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니 정말 바울은 위대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그만큼 소중하며 가치 있구나라고 그렇게 미덕으로 우리는 여기지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한 독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바울이 당한 이런 고난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승리이고 성취이고 영광이고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열정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그들은 바랐던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을 잘 믿으니 복을 받았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물질과 건강의 복을 주셨다. 이러한 성공주의의 신앙을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매맞음의 고통을 받았다. 나는 환난과 궁핍과 같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말을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신앙생활의 가운데 허황된 축복의 약속, 거짓과 잘못된 신앙을 가감없이 깨트리면서까지 참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 삶에 고난과 난관과 역경이 찾아와도 바울처럼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진정성이 정말 소중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목록 이후에 또 다른 말들을 하는데 그 고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헤쳐나간 방법들을 이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저는 극복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온통 영광, 기쁨으로 가득 차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만사형통이라는 시기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실제로 그렇게 만사형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는 기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슬픔 가운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마음 한켠에 세상을 향한 눈물과 뼈아픈 고통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만 고난이 찾아올 때 이내 실망하고 토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백한 찬양의 고백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며 고백하면서 어려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슬프고도 기쁜 복음을 소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1927년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늘 하면서 다녔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쉽게 말해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한낱 지나가는 우리 육체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는데 그는 에콰도르 원주민을 사역하기 위해 아마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짐 엘리엇은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함께 들어간 친구들도 모두 살해되어서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됩니다. 촉만 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자 그 시카고의 신문들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냅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죠. 그럴 때에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생애를 위해 이것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남긴 채로 엘리자베스도 추후에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들을 향해 눈물과 사랑을 쏟아낸 결과 이후에 그 원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나도 짐 엘리엇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나에겐 그런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이나 혹은 나 자신이 평가하고 나 자신이 이끌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지어 현재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때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바울과 같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오히려 당신께로 나아오는 우리의 그런 간절함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춥고 떨림이 있어야 따뜻함이 찾아오고 광야와 사막이 있어야 만나와 메추라기가 소중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